오늘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사무엘 하 15장 1에서 12절 말씀. 뒤에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짓,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악한 짓이 오늘 다윗의 가족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압살롬은 철저하게 자신의 반역을 계획했던 것 같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다윗 왕에게서 재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로채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리고 왕을 만나기를 원하는 백성들과 왕 사이에서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으셨다 하고 말하며 백성들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하였다. 압살롬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서 마음의 간격이 벌어지게 하는 일을 벌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훔쳐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모함과 이간질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 멀어진 간격을 좁히시는 역할을 하셨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명하셨다. 압살롬이 행한 일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이간질시키는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악한 일을 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과 갈등 상황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멀어진 간격을 좁혀가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현재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2022년 10월 13일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오늘은 다윗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치는 다윗이 외국인인 가드 사람 이때를 대하는 장면이 있다. 다윗은 이때가 자신과 함께 도망치려는 행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너도 나와 함께 이 피난길에 서려고 하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압살롬과 함께 머물러라. 너는 겨우 어제 우리나라에 왔고 나는 이제 정처 없이 가니 어찌 내가 나와 함께 떠돌아다니는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도 돌아가라 라고 말하며 그를 축복하며 돌려보내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그의 피난길에 동참한다. 여기서 느낀 것은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또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다윗의 삶 곳곳에서 이 같은 그의 성품을 볼 수 있지만 심지어 자신이 아들의 반역을 피해 떠나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는 변함없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다. 멋지지 않은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위기의 상황이 닥쳐도 마음이 뻣뻣해지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 나 역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힘든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챙길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당연시되는 세상에서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챙기고 섬기고 돌보고 배려하는데 여전한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섬기는 내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2022년 10월 14일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 겸손히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것에 Yes Lord라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는 피난길에서의 그의 처량한 신세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라는 표현에 다 담겨 있는 듯하다. 너무 슬프고 처참하게 느껴지는 발걸음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행하시는 무엇이든 신뢰했다.
그것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를 방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리고 근거는 여기 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윗성을 떠났지만 그는 사독과 그와 함께한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고 한다. 이유인즉 하나님께서 만약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성으로 자신을 다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어서이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전제를 잊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그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게 행하신 것이라면 그것조차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구나 생각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없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윗의 이런 흠모할 만한 삶의 자세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을 나도 갖기를 원한다. 사모한다. 하나님,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저를 향한 모든 것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 10월 15일 사무엘하 16장 1에서 23절 말씀. 다윗의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다. 도망자 신세인데다가 주변 사방이 또다시 적이다.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을 보고 욕하며 저주했지만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부치인 자식도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반역했는데 베냐민 족속이야 오죽하겠냐며 시므이의 저주까지도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그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라도 자신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코너에 몰려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곧 신앙인 것 같다. 크리스찬의 삶은 이같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이 아닐까? 승리가 있다가도 절망이 있고 부와 권력을 누리다가도 위기가 찾아오며 위기를 극복한 후에 누리는 평화의 시대가 있다가도 위협과 두려움의 시대가 찾아오고 이렇듯 다이나믹한 다윗의 인생 속에서 우리 모든 이들의 인생을 보게 된다. 우리도 이 같은 롤러코스터 인생의 과정을 거쳐가니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반응과 태도이다. 절망의 늪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는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배신이 난무하고 도망자처럼 우리 뒤를 쫓는 불안의 세력들이 많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나의 성찰 기도의 핵심이다. 2022년 10월 16일 사무엘하 17장 1에서 14절 말씀. 압살롬에게 조언하는 후세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계략. 두 사람 모두 지혜로운 전략과 전술을 가진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싸움을 이끄시고 승리와 패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임을 보게 된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자신을 위해 더 좋은 것이지만 그는 반대로 생각했다.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생각이 더 좋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는 곧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 아히도벨의 계획을 물리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잠언에 나오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는 말씀이 딱 이 상황에 적합한 말씀인 것 같다. 아무리 사람의 모략과 계획이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행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우리는 그저 움직일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임을 깨닫는다. 2022년 10월 17일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말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광야를 헤매일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늘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했던 몇몇 사람들이 갖가지 음식을 가져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먹였다.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가 바알 신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이세벨의 추적을 피해 도망할 때 거의 죽을 지경인 엘리야에게 나타나사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먹이신다. 결코 우리를 줄이거나 목마르게 하지 않으신다. 물리적으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지만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를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하게 채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작년에 천불 주고 중고로 샀던 차가 수명을 다했다. 더 이상 운전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기에 새로 차를 구입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여러 가지 고민과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에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우리에게 주림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서 위로와 힘을 얻는다. 2022년 10월 18일 사무엘하 18장 1에서 18절 말씀. 마침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맞붙게 되었을 때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자신을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니, 왕의 명령이었다. 그리고 군사들도 다윗의 그 명령을 다 들었다. 그러던 중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달리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달리게 되었다. 한 병사가 그 광경을 보고 요압에게 보고하였는데 요압은 왜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냐며 화를 냈다. 그런데 병사의 말인즉 내가 압살롬을 죽여서 당신이 말한 은 1000개의 포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왕의 아들을 손에 대지 않겠노라 말한다. 이유인즉 다윗 왕이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유인즉 다윗 왕이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병사는 순수하게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랐다. 하지만 요압은 노련한 장수였기에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왕의 명령보다 더 가치 있게 두었다. 분명 왕을 위해서는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선택을 더 기뻐하실까이다. 만약 이 상황을 다윗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일개 병사가 왕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려 했던 모습과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노련한 장수가 왕의 명령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고 경험이 많은 우리이기에 어쩌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더 가치를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자. 그리고 내가 요압과 같은 자리에 앉을지라도 왕의 명령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신실한 군인 자세를 잃지 않는 내가 되기를 소망한다.